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이에 그 개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며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멜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정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인물인 유다왕 요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겨우 7살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혈통을 이어받은 아달랴가 잠시 남유다의 권력을 장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직 어린 요아스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후견인 여호야다를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야다는 단순히 정치적인 조언자로서만 머물지 않았고 요아스를 말씀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그러니까 요아스의 신앙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는 동안은 정직하고 순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아달랴와 그 무리들은 의도적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바알 숭배를 위해 바치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요아스가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곧 백성들의 신앙도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먼저 성전을 세워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질서도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수리는 쉽게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왕 위에 오른 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여전히 수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킨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이에 그 개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아멘. 제사장들은 성전에 바쳐지는 헌물을 관리했지만 그것을 성전 수리에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결국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전 문 곁에 헌금계를 두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드린 것을 모아 바로 성전 수리에 쓰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은 단순한 열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필요하고 실제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기도하겠다, 말씀을 보겠다, 이제부터는 좀 더 봉사하겠다라는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계를 두고 체계를 마련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에 공격해 올 때 요아스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하사엘에게 바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지혜로운 대처와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신앙적인 후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세웠던 왕이 이제는 그 성전에 안에 있는 그 보물을 팔아서 위기를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대하 24장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신앙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참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끝이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 줄 때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은 반드시 온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믿음 안에 있던 자녀도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위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온 우리도 어느 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아스처럼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열심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그저 마음속의 결단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헌금계를 두는 그런 행동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을 지킬 영적인 그 습관과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잘하긴 했지만 홀로 서지는 못했던 요아스의 신앙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와 공동체는 분명 큰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시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붙잡아 줄 때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고 순종을 실천하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무너진 신앙을
무너진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배를 해방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 간호도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성사인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의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